경상남도 남해의 깊은 산속, 안개 자욱한 아침 공기 속에서 연화당은 고요히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새벽 종소리가 사찰 전체에 은은하게 퍼졌고 스님들의 연불 소리는 산속의 정적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유나리는 정저한 채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법명은 법년. 출가한 지 이제만 1년 반. 서울의 유력 방송국에서 잘나가던 연출가였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산사에 몸을 맡기게 되었다. 화려했던 일상, 매스컴의 중심에서 살던 삶은 더 이상 그녀에게 생기를 주지 않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족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무너졌던 그날, 하리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이곳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승복의 질감도, 새벽의 차가운 공기도, 고요한 침묵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하루하루의 울력과 수행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최근 몸의 이상 신호가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평소 즐겨 마시던 대추차가 역겨웠고 아침 공양 때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며칠 전부터는 어지러움과 피로가 쉽게 찾아왔고 평소 규칙적이던 생리도 2달째 오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계절 탓이라고 여겼다. 산속의 날씨는 워낙 급변하고 몸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한 예감이 짙어졌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녀의 가슴을 죄었다. 밤마다 침묵 속에서 그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여행을 떠올렸다. 방송국을 그만두고 정신을 정리하기 위해 찾았던 강원도의 작은 마을. 그리고 우연히 다시 마주쳤던 정우진. 오랜 시간 멀어졌던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껴안 듯 다시 가까워졌고 단 하룻밤의 위태로운 감정이 육체로 이어졌던 순간. 그것이 지금 그녀의 몸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밤을 새워 고민했다. 그 밤이 남긴 것이 설마 현실이 되었을까? 아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새벽, 하리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뒷문을 나섰다. 산 아래 읍내까지는 1시간 거리. 그녀는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다. 약국에서 구입한 임신 테스트기는 차가운 화장실에서 그녀에게 냉혹한 진실을 안겨주었다. 선명한 2줄. 하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지럽고 숨이 막혔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은 절벽 끝에 매달린 듯 불안했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모든 욕망을 끊었다. 그런데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산사의 맑은 공기, 자비와 침묵으로 가득한 그곳에 그녀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태아는 그녀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고 그녀는 그 사실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법당에 들어가지 못했다. 울력 중에도 도반 스님들의 눈을 피했고 자신이 나눴던 모든 기도와 맹세가 거짓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한다. 아무도 모르게 떠나야 한다. 속세의 병원에서 아이를 지우고 다시 돌아와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아가야 한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 이 평온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날 밤, 사찰의 불이 모두 꺼진 시간. 하리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옛 사복을 꺼내 입은 후 뒷문을 나섰다. 계절은 초봄, 산속의 바람은 아직 매서웠고 별빛은 흐리게 깔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녀를 말리려는 듯 바람이 거세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주며 혼잣말을 했다. 미안해. 널 지켜줄 수가 없어. 나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도 몰랐다. 그 밤의 길 위에서 운명의 또 다른 조우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유나리는 산을 내려가는 내내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여 있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산을 덮기 시작할 무렵, 하리는 외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길은 비탈졌고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 산길은 그림자조차 짙게 깔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메말라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목소리가 충돌했다. 지워야 한다. 이건 잘못된 생명이야. 그리고 정말 그래도 되는 걸까?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이었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었고 그와 동시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내 하늘은 마치 울분을 토하듯 굵은 장대비를 쏟아냈고 그녀는 준비도 없이 온몸이 흠뻑 젖고 말았다. 급히 산길 아래로 내려가던 도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하리는 그대로 작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허리를 찌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해졌다. 잠시 숨을 골랐지만 일어설 수 없었다. 핸드폰조차 들고 오지 않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누구 없나요? 제발. 희미한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녀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거기, 괜찮으신가요? 낮고 굵은 목소리. 그러나 곧이어 들린 건 허름한 우비를 입은 노년의 여성의 모습이었다. 짙은 회색 옷자락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그녀는 등짐을 맨 채 할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구려. 일단 비 피하러 갑시다. 그렇게 말한 뒤 노인은 할인의 팔을 부드럽게 부축했다. 낯선 손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단단했다. 비탈을 따라 10분쯤 이동하자 낡은 초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때는 작은 사찰의 암자였던 듯한 그곳은 지금은 폐허에 가까웠지만 지붕 아래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었다. 노인은 마른 장작에 불을 피우고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할인에게 내밀었다. 불빛 아래서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주름진 피부, 깊은 눈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표정. 그녀는 자신을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이라고 소개했다. 이 비에 이 밤에 왜 산길을 혼자 걷고 있었소? 노인의 물음에 할인은 대답을 망설였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실수였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어서요. 노인은 말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끝에 말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수는 그 안에 또 다른 삶의 씨앗을 품고 있지요. 그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하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혼자였다고 느꼈던 지난 시간, 짐작도 하지 못한 타인의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듯했다. 그날 밤, 하리는 초가집 구석에 놓인 작은 돗자리 위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 중에 배 위로 올려져 있었다. 작은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새벽, 비는 그쳤고 산에는 안개가 자욱했다. 하린이 눈을 떴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남겨진 것은 모닥불 자리에 남은 재와 찻잔 옆에 놓인 작은 메모 한 장. 생명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란다. 너에게 온 이 인연, 부디 외면하지 말 거라. 하린은 오래도록 그 메모를 쥔 채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두려움과 회피로 가득했던 감정은 어느새 작지만 분명한 결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나뭇잎들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렸고 새들이 조심스레 아침을 알렸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연화당의 일주문이 보이자 그녀는 숨을 고르며 사찰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스님들은 예불 중이었고 경례는 고요했다. 그러나 할인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파동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메모를 조심스럽게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랜만에 부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치며 조용한 종소리를 건드렸다. 운명의 종소리는 그렇게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윤아린이 연화당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 동안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예불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울력 시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함께 지내던 도반 스님들은 그녀의 침묵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묻지 않았다. 하리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수행을 이어갔다.
그녀는 방석 위에 앉아 눈을 감고 배 속의 생명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다. 아직 눈에 띄게 드러난 건 없었지만 어쩐지 몸 안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운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 기운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죄책감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승복을 입고 아이를 품은 자신.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불가의 계율은 엄격했다. 비구니는 출가와 동시에 욕망을 끊고 세속의 인연을 놓아야 한다. 하지만 그녀는 욕망을 끊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 그녀의 몸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녀는 법당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향내조차 두려웠다. 기도를 올릴 자격이 자신에게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매일 밤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생명을 지키기로 한 결심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세상의 시선과 도반들의 판단이 두려웠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런 그녀를 가장 먼저 알아채니는 주지 스님, 선주 스님이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도량을 둘러보던 중 법당 뒤편 작은 정자에서 혼자 눈을 감은 채 염주를 쥐고 있던 할인을 발견했다. 법년 스님.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선주 스님의 얼굴은 늘 그렇듯 고요했지만 그 눈빛엔 염려가 서려 있었다. 며칠째 예불에도 나오지 않고 울력에도 빠지니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할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선주 스님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따랐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퍼졌다. 스님은 언제부터 힘들었소? 그 물음에 할인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선주 스님은 기다려주었다. 긴 침묵 끝에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여행, 정우진과의 재회,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지금 이 생명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그 말들 속에 그녀는 스스로를 직면하고 있었다. 선주 스님은 말없이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 찻잔에 김이 다 식고 나서야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님,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스님의 뱃속에 있는 그 존재는 살아있으니 귀한 것이오. 하지만 저는 출가한 몸입니다. 욕망을 끊겠다고 서원한 자입니다. 그런데 욕망을 끊는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관계를 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끊음이란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 자비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스님은 도망치지 않고 아이를 품겠다는 자비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건 계율을 어긴 게 아니라 자비의 길을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할인은 말없이 눈물을 닦았다. 선주 스님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남겼다. 용서받았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다른 스님들은 사중의 법도가 다른 스님들과는 내가 이야기하겠소. 물론 모두가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이해하려 할 것이오. 연화당은 단지 계율만 따르는 곳이 아니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는 곳이지. 그날 이후 할인은 다시 울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두가 놀란 눈치였지만 선주 스님의 조용한 개입과 설명 덕분에 서서히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다만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몇몇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속세에서 전해지는 소문도 조금씩 사찰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비구니가 아이를 가졌대. 그런데 아직도 절에 있다지. 같은 말들이 외부 신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었다. 하지만 할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선주 스님의 말처럼 이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 매일 새벽, 그녀는 다시 법당에 앉아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했다. 뱃속의 작은 생명에게, 그리고 아직 불안한 자신의 마음에게. 내가 지켜줄게. 무엇을 잃더라도 너만은. 할인은 그렇게 다시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 초여름 햇살이 사찰 담장을 부드럽게 스쳤다. 연화당의 작은 텃밭엔 파릇한 채소들이 자라나고 있었고
승려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과를 이어가고 있었다. 윤아린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예불과 울력에 참여하며 가능한 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새벽 예불이 끝났다. 하리는 법당을 나와 작은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새로 피어난 연꽃 한 송이가 연못 위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바람은 어느 때보다 상쾌했다. 그녀는 배를 가만히 감싸며 작게 속삭였다. 괜찮지? 이제 우리 하루하루 잘 살아보자.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연화당 입구를 지나오고 있었다. 짙은 남색 셔츠, 차분한 걸음,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 하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정우진이었다. 그는 몇 년 전의 우진과는 달라 보였다. 턱엔 옅은 수염이 자랐고 눈빛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우진도 그녀를 보자마자 멈춰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시 마주쳤다. 짧은 순간 그 사이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지나갔다. 놀람, 후회,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하린이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천천히 정자를 내려와 마당을 지나 법당 뒤로 사라졌다. 더 이상 감정을 표출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깊은 숨을 쉬었다. 배 속의 생명이 놀랄까 두려웠다. 잠시 후 선주 스님이 정우진을 안내해 대웅전 옆 작은 응접실로 데려왔다. 하리는 자신이 피해봤자 어차피 마주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 방으로 향했다. 스님,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만. 하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었다. 우진이 조용히 일어섰다. 방 안은 적막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하리는 짧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헛헛한 숨에 가까웠다. 나도 몰랐지.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 거라고는.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정말 많이 걱정했어. 그래? 그럼에 그땐 아무 말도 없었어. 한마디 말이라도 그날 이후 너한테서 들을 수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야. 하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억눌린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결코 그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다. 우진은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 일이 터졌어. 약혼을 강요당했고 그걸 거절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어. 결국 집에서 쫓겨났고 모든 걸 잃었어. 널 찾아가고 싶었는데 이미 넌 이곳에 있었고 나는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었어. 지금은 모든 걸 버리고 왔어. 집도, 가족도, 서울에서의 삶도.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걸 알고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늦었지만 내 곁에 있고 싶어. 하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고 한때 증오했으며 지금은 다시 복잡한 감정이 얽힌 이 사람. 그녀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다. 용서할 수 있을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이 아이는 내가 선택한 생명이야. 너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의 책임도 아니야. 내가 도망치지 않기로 했고 내가 품기로 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와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왔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동자엔 멈춰진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듯한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날 밤 우진은 선주 스님의 허락을 받아 사찰에 며칠간 머무르게 되었다. 그는 울력에 참여했고 다른 신도들과 함께 조용히 일과를 이어갔다. 하리는 그를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리고 우진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달빛이 연못 위에 고요히 내려앉은 밤, 하리는 법당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다시 돌아온 건 운명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배 속의 아이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제 이 아이는 단지 그녀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정우진은 연화당에 머문 지 일주일째였다. 그 일주일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울력에 참여했고 스님들과 함께 새벽 예불에도 나왔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불평도 변명도 없었다. 하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느 날 오후 텃밭에서 김을 매던 우지는 등에 땀이 흥건하게 젖은 채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었다. 햇살 아래 그 모습은 더없이 고요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하린의 가슴엔 알 수 없는 찌릿한 통증이 스며들었다. 그 사람은 이제야 비로소 지금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너무 늦은 것일까? 아니면 아직 늦지 않은 것일까? 그날 저녁 선주 스님은 하린을 법당 뒤 작은 선방으로 불렀다. 조용한 차 한 잔을 나눈 후 스님은 담담히 말했다. 정우진 씨는 변했더군요. 과거를 속죄하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 속에 진심이 있는지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지요. 하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용서란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치유되었는가에 달린 일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건드렸다. 하린은 자신이 진심으로 치유되었는지 아직도 두려움에 매여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하린은 사찰 근처 뒷산의 작은 암자에 들렀다. 이곳은 연화당에서 멀지 않은 수행처로 조용히 사색하기 좋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거기서 우진과 마주쳤다. 그는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잠깐 시간 괜찮을까? 하린은 망설였지만 이내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산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여길 처음 알게 된 건 너 때문이었어. 너를 잃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지. 그때서야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 하린은 눈을 감았다. 그가 자신을 그리워했음을, 후회했음을 말로 들으니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너무 늦게 왔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나, 너와 아이 옆에 있고 싶어. 그냥 책임지는 척하고 싶은 게 아니야. 진심이야. 그 말에 하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묻고 싶어. 아이가 없었더라도 넌 다시 날 찾아왔을까? 우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히 말했다.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 상처를 준 게 너무 커서. 하지만 내가 내 아이를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난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더 분명히 보게 됐어. 그게 없었다면 아마 계속 도망쳤을지도 몰라. 그의 정직한 대답에 하리는 순간 서운함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꾸미지 않았고 자신의 비겁함까지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에겐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데?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처럼 살 건 아니지?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서울로 안 돌아가. 회사도 정리했어. 가족과도 연락 끊었고 어머니에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어. 하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셨을까? 우진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아니, 전혀. 그분은 아직도 널 용서 못해. 스님이 된 내가 아이를 낳겠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내가 그 아이를 책임지겠다니까 날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 그 말에 하리는 고개를 숙였다. 상상했던 일이다. 그녀는 한때 그 여자의 냉담한 시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하린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그래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편함도 견딜 수 있어. 우진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흔들림이 없었다. 하리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쉽지 않을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아. 그리고 나도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 괜찮아. 기다릴게. 내가 날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바람이 스쳐갔다. 그 바람은 말없이 많은 감정을 데려왔다.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 회복되지 않은 신뢰, 그러나 다시 피어오르려는 가능성. 그날 밤, 하리는 방 안에서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꺼내보았다.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아빠가 돌아왔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정우진이 서울의 모든 것을 끊고 연화당에 머무른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사찰의 일과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신도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신뢰를 얻고 있었다. 말이 없고 성실하며 항상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어느새 사찰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유나리는 그런 그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했다. 매일 아침 마주치는 순간마다 마음 한켠에서 묵직한 감정이 피어올랐고 그 감정은 점차 원망을 대신해 신뢰로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그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그가 진정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날 오후, 사찰로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들어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한 치마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냉철한 눈빛을 흘겼고 곧장 응접실로 향했다. 최경숙, 정우진의 어머니였다. 우진은 그녀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다. 갑작스레 도착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할인 역시 놀람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면 정면으로 마주하는 수밖에 없었다. 응접실 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최경숙은 팔짱을 끼고 앉아 할인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경멸에 가까웠다. 이제 보니 정말 뻔뻔하군요. 스님이라는 사람이 아이까지 품고 아직도 이 사찰에 머물고 있다니. 할인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진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엄마, 여긴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모욕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더 이상 할인을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이제야 알겠다. 저 여자 때문이지. 부모도, 인생도, 미래도 다 버리고 이게 내가 택한 길이야? 우진은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맞아. 그게 내 길이야. 그리고 후회 없어.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고 싶어. 최경숙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네. 오늘 여기서 선택해. 이 여자를 택하든가 아니면 내 가족으로 돌아오든가.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게.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방송국도 연결해 줄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할인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저 여자와 그 아이를 택한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 순간부터 우리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어.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할인은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선택은 우진의 몫이었다.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럼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나의 가족이 아니야. 최경숙은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눈빛에서 낯선 기운을 느꼈다. 한때 유약하고 흔들리던 그 아들은 이제 없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야이에게 그런 불행을 안겨주고도 괜찮겠어? 야이에게 가장 큰 불행은 아버지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우진의 말은 짧고 단호했다. 최경숙은 말을 잃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고급 구두가 돌길 위에서 소리를 내며 멀어졌고 그녀의 차는 곳 사찰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 할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법당을 찾았다.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오늘의 장면을 되뇌며 자신에게 물었다. 누군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단절을 감내하면서까지 한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그 순간 우진이 법당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괜찮아. 너한텐 너무 큰 선택이었을 텐데.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두려워하며 살았거든. 엄마의 시선, 세상의 평가, 내 위치. 그런데 이젠 다 내려놓고 나답게 살고 싶어. 할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무언가를 버렸고 그만큼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있었다. 나도 아직 확신은 없어.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지, 세상과 싸울 수 있을지. 하지만 적어도 이제 나 혼자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우진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그 순간 할인은 비로소 자신이 선택한 길이 외롭지만은 않다는 걸 실감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이 생명이 우리 모두를 다시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도록. 법당 안의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은 멈췄고 침묵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쏟아졌고 사찰의 돌담 위로는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유나린의 배는 어느덧 둥글게 불러 있었고 그 변화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들, 마을 사람들까지 그녀의 임신에 대해 알게 되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침묵했다. 하지만 할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같이 예불에 참여했고 우진과 함께 울력에도 나갔다. 더 이상 숨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을 온전히 끌어안기로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침부터 무거운 구름이 깔렸고 이따금씩 천둥이 울렸다. 할인은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임신 후기에 흔히 있는 증상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복통은 점점 강해졌고 등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할인, 괜찮아? 우진이 다가와 그녀의 안색을 살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 그 말에 우진은 바로 선주 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은 즉시 준비를 지시했고 사찰의 승합차를 꺼냈다. 비는 굵어졌고 산길은 미끄러웠다. 두 사람은 허겁지겁 할인을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산길은 험했다. 비로 젖은 흙길에 차가 미끄러지는가 하면 곳곳엔 낙석주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우진은 핸들을 단단히 쥐고 앞만 보았다. 그의 옆에서 할인은 통증에 신음하고 있었고 손을 꽉 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어.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의 집도, 어머니도, 과거의 모든 삶도 이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금은 단 하나, 그녀와 아이가 무사히 살아남기를 바랄 뿐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응급실로 옮겨진 할인은 빠르게 분만실로 이동되었고 우진은 그 문 앞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그의 손엔 그녀의 염주가 쥐어져 있었다. 사찰에서 그가 늘 그녀를 떠올리며 만지던 염주였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간호사는 우진에게 물었다. 아버지 되시죠? 들어가시겠어요? 우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할인의 비명이 들렸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분만실로 들어섰다. 할인은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에 힘을 주며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할인, 나야. 나왔어. 옆에 있을게. 그녀는 눈을 떴다.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공포와 고통, 그리고 미세한 안도감이 스쳐갔다.
우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끝없이 반복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넌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몇 시간 후, 긴 고통의 터널 끝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메웠다. 선명하고 또렷한 울음. 그것은 하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도착했다는 선언이었다. 간호사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고 와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 그 안에 숨쉬는 생명.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보은, 정보은이야. 너는 나에게 내려온 은혜야. 우진도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마음 깊숙이 새겼다.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바꾸었고, 이 아이로 인해 자신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병실의 불은 어두웠지만 창밖에선 장맛비가 그치고 있었다. 빗소리 대신 아기의 숨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조용한 울림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의 작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우진은 병실 창가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지금껏 살아왔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리는 여전히 잠든 아이를 안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진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우진아, 이제야 진짜 우리가 시작된 것 같아. 우진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 순간 어떤 약속도 다짐도 필요 없었다. 그저 이 아이가, 이 순간이 모든 것의 해답이었다. 산속에 평화가 다시 찾아온 듯 보였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출산 후 윤아린과 정보은은 병원에서 사흘을 머문 뒤 다시 연화당으로 돌아왔다. 스님들과 몇몇 신도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을 함께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졌고 사찰 안의 분위기도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바깥 세상은 달랐다. 우진의 친구 중 한 명이 아이의 탄생 소식을 듣고 축하의 의미로 사찰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SNS에 올렸다. 사진 속에는 할인이 아이를 안고 법당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캡션은 짧았다. 기적의 순간.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사진은 단 하루 만에 수천 번 공유되었다. 비구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사찰 배경. 법복 차림. 사람들은 경악했고 분노했고 질문했다. 기사와 댓글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었다. 출가자 파괴 논란, 사찰의 도덕성 어디까지, 종교의 자유인가, 방종인가. 언론은 더욱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방송국 기자들이 사찰 입구까지 몰려와 인터뷰를 요구했고 마을 사람들마저 사찰에 대한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몇몇 신도들은 헌금을 중단했고 일부는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찰의 자정 노력을 요구했다. 선주 스님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면 설명할 기회도 줘야 한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빨리 믿는다. 그러니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며칠 후 연화당은 기자들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선주 스님, 윤아린, 정우진.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카메라 앞에 섰다. 기자들은 질문을 퍼부었고 분위기는 날카로웠다. 그때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저는 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불교의 계율은 출가자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저는 출가한 이후에도 인간으로서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했고 상처받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품었습니다. 저는 그 생명을 지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불가와 단절하신 건가요? 더 이상 스님으로서의 삶은 끝난 겁니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는 법복을 벗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기도합니다. 여전히 자비와 성찰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습니까? 하리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삶은 때때로 예기치 않은 길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선택한 책임만큼은 분명합니다. 저는 제 책임을 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진은 그녀 옆에서 조용히 손을 맞잡았다. 그 모습은 일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연화당 홈페이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용기 있는 고백, 진정한 자비를 실천한 사람, 그녀야말로 불법을 살아가는 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위선자, 종단을 모욕했다, 출가자의 탈을 쓴 세속인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그날 밤 사찰은 조용했다. 하리는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법당 뒤편의 작은 마당에서 선주 스님과 마주 앉았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잘했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늘 옳은 건 아니지만 침묵보다 나은 경우가 있지요.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두려워요. 아이가 자라면서 언젠가 이런 말들을 듣게 될까봐. 그 아이는 강하게 자랄 겁니다. 엄마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하린이 물었다. 스님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주 스님은 잠시 차를 마신 후 대답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오. 하지만 나는 자비를 선택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법복은 벗었지만 당신 마음속 자비는 여전히 살아있소. 그걸로 충분하오. 하리는 그 말을 곱씹으며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밤하늘은 흐렸지만 달빛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자는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날카롭고 무서울 때도 많아. 하지만 너는 비디야. 너를 위해서라면 난 다시 세상의 모든 돌을 맞더라도 견딜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이제 막 시작된 또 다른 싸움의 서곡이기도 했다. 기자회견 이후 연화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비판적인 시선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새로운 기사거리가 등장하면서 세상은 그들을 천천히 잊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 속에서 윤아린과 정우진, 그리고 아이 정보은은 조금씩 자신들만의 일상을 만들고 있었다. 보은이 태어난 지 2달이 되었을 무렵 세 사람은 연화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찰은 더 이상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선주 스님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들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사찰은 당신의 뿌리였지만 이제 삶은 밖에 있소. 아이가 걸어갈 세상은 이 산속이 아니니까요. 하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무너졌고 이곳에서 다시 일어섰다. 연화당은 그 모든 상처와 회복의 시간들을 품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경기도의 외곽 작은 마을로 이사했다. 시골 마을이지만 초등학교와 보건소, 도서관이 있는 곳이었고 무엇보다 이웃들이 조용하고 따뜻했다. 작은 단독주택을 임대해 정원을 가꾸고 보훈을 위한 방도 만들었다. 우진은 근처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영상 편집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방송 경험을 살린 일이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수강생 한 명 한 명의 손끝을 바라보며 묵묵히 조언했다. 하리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 읽기, 엄마들을 위한 명상 강의 등 그녀가 배운 것들을 천천히 나누기 시작했다. 법복은 더 이상 입지 않았지만 그녀의 언어에는 여전히 고요한 힘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거울과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그 눈빛이 달라지죠. 그녀의 말에 엄마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느새 그녀는 동네에 신뢰받는 할인 선생님이 되었다. 보은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한 달, 두 달이 지날수록 아이의 표정은 다양해졌고 첫 웃음은 우진을 눈물 짓게 했다. 밤중 수유에도 지친 기색 없이 아기를 안아주는 할인의 모습에서 우진은 날마다 새로운 사랑을 배워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겐 싸워야 할 감정들이 남아있었다. 할인은 가끔 법당의 종소리를 그리워했다. 이따금 아이를 안고 마당에 나가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지금의 나는 누구일까? 한때는 스님이었고 이제는 엄마이자 아내이며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또 다른 나로 살아가고 있다. 우진은 그럴 때마다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말을 걸기보다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고 침묵을 함께 나누었다. 말보다 깊은 이해는 늘 침묵 속에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강연회가 열렸다. 주제는 삶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 동네 사람들과 몇몇 외부 손님들이 모였고 할인은 연사로 초청되었다. 무대에 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의 눈에 사람들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들 중에는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도 있었고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는 중년 남성도 있었다. 저는 한때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더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안에 작은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청중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제 삶을 다시 쓰게 했고 제 과거의 실수까지도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부끄러운 삶도 고통스러운 시간도 결국엔 사랑으로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강연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저도 임신 중이에요. 혼자서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생명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맙습니다. 할인은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더 이상 계율을 설하는 자가 아닌 삶으로 증명하는 자로서 그녀는 그렇게 또 하나의 어두운 마음에 불을 켰다. 밤이 되자 우진과 보은이 도서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은은 그녀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뻗었고 할인은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잘했어, 보은아. 내 덕분에 또 한 사람의 삶이 바뀌었단다. 우진이 옆에서 말했다. 이젠 우리도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 평범하게 살아가는 연습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평범한 게 이렇게 귀한 줄 예전엔 몰랐어.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바람은 잔잔했고 별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조용한 창가에 놓인 염주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를 냈다. 운명의 종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삶의 일부가 되어 울리고 있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마을은 조용했다. 가을의 색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바람은 나뭇잎들을 하나둘 털어냈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따뜻한 방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 정우진과 윤아린, 그리고 정보은의 집도 계절의 변화에 맞춰 변해가고 있었다. 보은은 어느덧 돌을 앞두고 있었다. 아직은 아장아장 걷는 것이 서툴렀지만 웃음은 날마다 자랐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할인과 우진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우린 잘하고 있는 거야. 돌잔치를 따로 열지는 않았다. 할인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신 세 사람은 조용히 마당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감나무였다. 할인은 나무를 다 심은 후 흙 묻은 손으로 아이의 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보은아, 이 나무처럼 너도 뿌리를 내리고 계절을 지나며 내 삶을 꽃피울 수 있길 바란다. 우진은 옆에서 웃으며 물었다. 그럼 우리 나중에 감 따서 곶감도 만들까? 좋지. 추억을 말려서 먹는 거니까. 두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마당을 정리했다. 단순한 순간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날보다도 따뜻했다. 과거의 상처와 사회의 비난,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지나온 끝에 이 조용한 오후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다. 며칠 후 우진은 예전 방송국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방송국에서는 삶의 전환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진과 할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다. 우진은 망설였고, 할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또다시 우리가 세상의 말 한가운데 서야 한다면 나는 아이에게 그늘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그 제안은 단순한 흥미거리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였다. 할인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우진에게 말했다. 당신이 연출을 맡아.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남길 수 있다면 한 번은 말해볼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다큐멘터리는 지역 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 제목은 조용한 용기였다.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 편집 없이 오직 한 여성이 자신과 아이를 지켜낸 이야기를, 한 남성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과정을, 그리고 한 아이가 세상에 온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방송 후 연락이 하나둘씩 왔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고맙다고, 덕분에 자신도 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출산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바꿨다고, 누군가는 종교 안에서 길을 잃은 자신을 되찾았다고 했다. 할인은 그 모든 메시지를 조용히 읽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을 되살렸다. 말을 한다는 것, 이야기를 남긴다는 것, 그건 결국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이었어. 한 달 후, 할인은 선주 스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종이 위엔 익숙한 글씨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당신은 법복이 아니라 삶으로 법을 설하고 있소. 더 이상 승복은 필요 없겠지요. 하지만 그 자비는 여전히 당신의 숨결 속에 살아있소. 보은이에게 세상은 조금 더 나은 곳이 되었을 것이오. 할인은 편지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창밖을 보았다. 감나무 가지에 첫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난로 옆에 둘러앉아 작은 종 하나를 꺼냈다. 할인이 연화당을 떠나며 선주 스님이 건넨 종이었다. 은은한 소리를 내는 작은 청동종. 우진이 물었다. 한번 울려볼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종을 조심스레 들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도 손을 뻗었다. 두 사람의 손끝에서 작은 종이 울렸다. 맑고 잔잔한 소리. 그것은 과거의 종소리가 아니었다. 절망의 문을 닫던 소리도, 고통을 견디던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보우는 소리에 놀랐는지 방긋 웃었고 두 사람도 웃음을 터뜨렸다. 삶은 끝없이 이어졌다. 실수와 용서, 용기와 포기, 사랑과 책임.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이름 없는 순간들 속에서 그들은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할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었어. 그 길 위에 이 아이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있잖아. 우진이 대답했다. 맞아.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그 순간 바람이 살며시 불었다. 종은 다시 한번 울렸다. 그 울림은 멀리까지 퍼져갔다. 어떤 누군가의 침묵 속에, 어떤 눈물 속에, 어떤 희망의 틈에서. 그리하여 운명의 종소리는 조용히 마지막 장을 넘기며 새로운 첫 장을 열고 있었다.